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깊은 허탈감에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그 따라가던 나침반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뭘 해야 하지? 어디 가야 하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땅끝이 어디지? 결국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지 못한 채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갑작스럽게 패닉 상태에 맞이하다 보니 예수님이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지?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들었고 배웠고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새까맣게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것. 목사님 뭐예요? 이거 너무 종교적이잖아요. 기도해라, 믿어라, 성경 봐라. 그거 나도 해요. 그런데요, 기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사실 화면빨이 괜찮아요. 화면 보셔도 되고,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 하고 싶다, 저를 보셔도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대충. 기도 아무나 할 수 있고 기도 해야지 하면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기도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14절부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큰 상심과 패닉 상태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게 예수님이 아침 일찍 기도하러 가셨고 큰 일을 앞두시고는 기도하셨고 쉴 때마다 기도하셨고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HRC의 청년 여러분, 기도하세요? 최근에 하신 기도가 언제세요? 그런 거 말고 오늘도 이 음식 먹고 오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랑해요 예수님, 이런 거 말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그 큰 일을 앞둔 상태에서 취업이나 대학 입시나 결혼이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어떤 코치, 좋은 책, 이론들, 그런 게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 남의 얘기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서야 발에 불 떨어진 것처럼 기도한다고, 기도 요청하고
아니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도 낫죠.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누가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1:1 양육을 하면서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오늘 마무리 기도는 네가 해봐, 이렇게 하면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아 목사님 이럴까요? 아니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하고 나서 오늘 마무리는 목사님 목도 칼칼하고 아프니까 오늘 네가 마무리 기도해. 목소리에 피가 나도 내가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해 잘. 그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는 이제 기도해봐, 너 기도할 줄 알잖아 하고 기도를 시키는데, 그때 하는 기도도 제가 이제 목사로서 드릴 때는 참 감사하지만 저게 기도인가 라는 기도를 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도 할게요 라고 하는데 저게 기도인가 이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 알죠? 돼지요. 돼지는요 평생 땅만 보고 산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목뼈에 관절이 없어서 돼지는 항상 땅만 보면서 먹을 것만 찾아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돼지와 뭐가 다른가요? 최근에 하늘 쳐다보신 게 언제예요? 우리 소풍 갔을 때 이후로 언제 또 하늘 쳐다보셨어요? 그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긍긍전전하며 땅만 보고 살아가는 돼지 같은 삶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 먹이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는데, 돼지가 고개를 드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가 발야당 넘어졌을 때예요. 발야당 넘어졌을 때 하늘을 처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우리도 넘어져야만 하나님 찾으실 건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뒤집혀야만 하늘을 보는 돼지와 같은 삶을 사실 겁니까?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무슨 일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빠르게 하면 할수록 더 멀리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나침반과 같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 그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에 안 힘들고 나는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고, 연애하는 사람 빼고,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 방향을 묻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땅만 쳐다보고 사시냐는 거예요.
저 또한 목사지만 이번 한 주 설교 준비하고 이번 한 주 이제 설교 이 자리에 서기까지 땅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쉬운 말로 제가 오늘 주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깜빡 잊은 채 정신없이 지내다가 우리 원조단 사님이 목사님 주보요. 아 맞다. 무엇에 쫓긴 듯 한 주간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아니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삶, 기도하지 않는 그 삶, 열심히 산다 한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 사도행전 가운데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각인해야 될 것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그 기다리라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좀 더 이어나가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조건절로 말씀하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이렇게 조건절인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권능을 이제 받고 그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일까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다른 뜻이 하나 또 있는데 이것을 위해 제가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HRC의 청년들이 이제 하늘교회에 와서 이제 봉사도 하고 이제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늘이 청년교회가 망할까요? 여러분들이 HRC나 뭐 교회학교나 이런 데서 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교회가 막 드드드 무너지고 막 풍비박산나고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순종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없으면 안 되죠. 저는 회장인데. 부회장이 있잖아. 저까지 없으면 임원들이 다 안 한다고 하면 우리 HRC는 망하는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헌금 안 한다고 순종 안 한다고 충성 안 한다고 봉사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임원하라고 하고 리더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네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팔 선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자주 모이고 또 이제 간식도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넘게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볼 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종이 접기, 하는 게 뭐냐면 풍선 만들기,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워십 이렇게 댄스 하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태권도 이렇게 좀 맞춰서 하고 또 연주하고 이거 한두 시간 아니 일주일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집중력 있게 일주일만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습해서 토요일날 주일날 짐 싸고 주일날 파송 예배하고 떠나서 사역하면 이거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번.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먹는 것도 어때요? 많이 먹겠죠. 그러면 이제 선교를 나가는 그 돈보다 준비하는 돈이 더 들어요. 우리 앞으로 국내 선교도 하고 이제 할 텐데 왜 그렇게 준비하면서 모이면서 그 일을 할까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막 모여서 해요.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좋아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 정말 다시 한번 또 오고 싶다 할 때 누구랑 또 오고 싶으세요?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2명, 3명. 그러면 이제 애인, 앞으로 생길 예정 애인과 같이 오고 싶다. 이종욱 애인. 예. 한동현 너 확실히 준서 목사야 애인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오고 싶어요. 늘 좋은 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다고요. 정리할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의미는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한 뜻은, 영적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다. 이 좋은 일 너랑 하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이거 너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봉사하라고 하시고 헌금도 하라고 하시고, 또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되게 하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좋은 일을 우리와 같이 하고 싶다. 좋으니까, 네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랑 이거 정말 같이 하고 싶은데 너도 나랑 마음이 같니? 야, 이 맛있는 음식 너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도 나랑 먹고 싶니?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너랑 하고 싶어. 근데 너 정말 나랑 같이 할래? 정말 네 마음이 원하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것이지, 조건이 됐다고, 환경이 주어졌다고, 어떤 사람이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같이 한다, 이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교회 안에서 보면대 좀 옮겨줘, 스피커 좀 옮겨. 왜 그런, 부끄러워. 저도 간증시켜주세요 목사님. 뭐 이런 보면대 옮기는 이런 짜잘한 거 시키세요. 이런 것도 너랑 하고 싶어요. 너랑 하고 싶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도, 교회 청년부실 옮길 때 함께 참여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든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일을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의 영광에 네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일에 나 또한 부족하지만 함께 할게요, 이러한 분이신지, 아니면 그거는 싫어요, 그건 땀나요,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건 시간을 많이 뺏겨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럼 저 돈으로 할게요 라는 식으로 교만하게 나온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어 사도로 세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공동체는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단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그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배경이 하나 있는데 질문해 볼게요. 120명 중에 이제 사람을 뽑는데요, 서로 안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120명이 서로 다 하려고 했을까요?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서로 안 하려고 했다 1번. 마음속으로. 그러면 다시 내리고. 서로 하려고 했겠다 2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요, 120명 중 많은 사람들이 다 자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함으로 그 중에 2명만 뽑힌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이것도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근데 이 장면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HYC는, 우리의 청년들은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할까? 아니면 서로 사양할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겠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나는 적극적으로 감당하려고 할까? 아니면 그건 임원들이 하고요, 그건 목사가 하고요, 이런 마음이 많을까? 근데 저는요, 우리 HIC에 2번이 많을 것 같아요. 2번이 뭐예요? 네, 적극적으로 하는 청년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1년 반 사이에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는 부흥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 삶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HYC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13절과 14절. 그런데 이 명단이요, 사복음서에 나왔던 이 제자들의 순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온 게 아니라 사복음서와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를 바꿨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복음서에 나온 것은 입학 순서고 사도행전에 나온 것은 졸업생 순서다. 이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사복음서에서는 나이와 부름받은 순서, 가족의 순서를 감안해 기록 순서를 정했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순서는요, 사역의 질서순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얼마만큼 성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지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곳이에요. 뭐냐면요, 사회에서는 내가 말 한번 못 붙여볼 그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한 팀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우리 부장님이기도 하고 부감님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우리 팀장이기도 하고 우리 팀원이기도 하고. 목사이저는요,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게, 목사로서 좋은 게 뭐냐면요,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뭐 박사든 무슨 연예인이든 다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해줘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저를 향해 다 목사님이라고 해줘요. 목사 되게 잘했다.
누구나 다 저한테 목사님 하고 제가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만이라도. 근데 실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뭐냐면 나이도 연소하고 지식도 당신보다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란 곳은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주님의 일을 얼마만큼 성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온다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쉬운 말로 청년이니까 연예인 한 명 오면 좋겠다. 사실 진짜 연예인 한 명이 올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상당히 흥분됐었어요. 그래? 걔가 올 수 있어? 전사님 좀 벅시지 좀 해봐. 걔 오면 짱이야. 실제 연예인이. 그래서 근데 한쪽 면으로는 인지도 있고 인기 많고 예쁜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게 정말 좋은 걸까? 그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물을 다 흐려버리면 어떡하지? 한쪽 면으로는요. 그 사람이 믿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목사 마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들 물 다 흐려버리면 어떡하지?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나간다면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떠한 죄인이 다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전부 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죄 있다 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졌든 부를 가졌든 인기를 가졌든 실력이 많든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불려주는 겁니다. 연봉이 낮아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청년공채로 얘기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직장이 없어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리더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우선시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HYC 안에 겉에 있는 모습으로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나는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사랑한다면 주님 때문에 참는 거고,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 때문에 맡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랬고 무엇 때문에 그랬고 어떠한 것이 내 믿음과 신앙을 흔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이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한다, 한다,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돈이 많다, 적다, 인원이 많다, 적다, 이런 거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통용되고 남용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 또한 바로 권면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상처받지 않게 하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요,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죄해서는 목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빼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교회는 예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HRC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와 같이 하고 싶다, 이 좋은 거 너하고 하고 싶어,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처럼 나를 온전히 하실 걸 믿으며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교회이고 믿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HRC의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완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곰곰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매일 힘겨워하는 존재이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들인데 이 땅 안에서 해결하려 하고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될 거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긍휼을 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바른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고민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힘든 어려움, 고민, 고통, 하나님 무엇인가 할 수 없어서 그저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이 청년의 시간 너무 고달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각나지 않아 그저 하루하루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가로막혀서 어디로 갈지 몰라하는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려 있거나 숨어 있거나 뒤돌아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너를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도 그래요,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와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가 그대로 통용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그들이 우선시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하며 힘쓰며 애쓰며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 때문에 하고 너 때문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하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우리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덜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아직도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편견에 휩싸여 있어서 한 번 나에게 잘못 각인된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함께 일하지 않으시나요? 누가 하면 나는 안 하고,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 원하시는데, 이 좋은 걸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 일에 나는 적극적으로 임하시나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임하시나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정말 이 좋은 일에 함께 하자고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 믿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결정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어떠한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의 순종함으로 나도 주와 함께 원한다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주의 종들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지금 나를 향해 이 일에 함께하지 않겠니?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나 이거 너랑 하고 싶어.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봤을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야, 이 일 네가 했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하자, 그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임하시나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임하시나요? 이것 때문에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날 수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HIC 청년들,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의 청년들이 기도하며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사역,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